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chung 주제로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말,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재림 교회에서 18년 동안 목회를 하신 벨 브라이언이라고 하는 한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2013년과 2014년에 1년에 걸쳐서 실험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무신론자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무신론자는 기도 안 하잖아요. 1년 동안 기도 안 하고 성경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생애에 개입하시는 것도 원치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원치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은 책을 읽어도 성경 안 읽고 무신론자들이 지금 책을 읽고 그 다음에 그들과 사귑니다. 하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 하나님도 없고 마귀도 없고 기적도 없고 초자연도 없고 재림도 없고 안식일도 없이 이렇게 1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듬해인 2015년 1월 9일 그 A-Team 뉴스 팀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불가지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무신론인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확신하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1년 동안 영적으로 뭘 안 먹었습니까? 영적으로 밥도 안 먹고 또 기도도 안 하니까 숨도 안 쉬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1분에 12번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생물 가운데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뭐냐면은 숨을 참을 수 있는 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합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훈련시켜도 숨을 못 참는 겁니다. 여러분 숨 참아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1분 이상 참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숨을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되고 사람은 숨을 쉬려면 횡격막이 움직이는데 이 횡격막이 나의 의지로 완전히 지배가 안 된답니다. 어느 정도 극한 수준에 가면은 뇌에서 명령을 딱 내린다 그래요. 횡격막에다가 숨 쉬어라.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숨 참으실 때 내가 이제 그만 이제 숨을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시는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뇌가 명령을 딱 내립니다. 횡격막아 움직여라. 여러분 숨 얼마나 오래 참으실 수 있습니까? 숨을 안 쉰 사람 중에서 세계 신기록이 12분 동안 안 쉰 사람 12분 동안.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세계 신기록이 많아요. 저는 세계 신기록 세워서는 안 됩니다. 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 절대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는 상상이 되십니까? 이것도 상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소 제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그 짐 쳤을 때 그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옹재치를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뭐가 있습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 한 면에 이제 3개 지파가 진을 칩니다. 이쪽 3개, 이쪽 3개, 이쪽 3개.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쫙 진을 쳤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를 쳤는데 텐트 입구가 어디겠습니까? 입구를 어디로 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입구가 반드시 성소 쪽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오면은 바로 뭘 볼까요? 성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디를 쳐다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까? 성소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구름이 일어나서 떠나는지 안 떠나는지 다 봐야 돼. 나팔 소리가 나는데 문이 반대편에서 안 들리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나팔 소리가 바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전쟁 대형이라고 해요. 전쟁 대형인데 대쟁2 646페이지, 64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네, 13만 4천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셔요. 중심에.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을 빙 둘러서 섰다 그랬는데 원문에 보면은 빙 둘러선 게 아니라 홀로우 스퀘어라 그래요. 홀로우 스퀘어. 사각형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비겠어요. 우리 회의 같은 거 할 때 자리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사각 놓지 않습니까? 가운데가 비었어요. 홀로우 스퀘어라고 해요. 근데 홀로우 스퀘어 가운데가 빈 정사각형 모습으로 딱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근데 이스라엘 성소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그 가운데 누가 계셨습니까? 성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는 항상 성소가 중심,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가라고 하시는지, 멈추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다 쳐다보는 늘 관심을 갖는 그런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시간에 기도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뭐 신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는 굉장히 많은 신학이 있어요. 기도한다는 그 행위 자체 속에 많은 신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도에 맞자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바빠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산다면 마치 뭐와 같은 것입니까? 무신론자와 같은 거죠. 우리 실존적인 무신론자, 생활로서는 무신론자가 많이 있습니까? 네, 교인들 가운데 실제로는 무신론자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니까. 엘렌 화이트 당시에는 이신론자였어요. 이신론자.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이신론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신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은 인간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냥 시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태엽을 감아 놓으시고 그냥 자기 스스로 돌아가게 만드셨다. 하나님은 인간사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나는 이신론자가 아니다 말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개입하신다고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신론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범신론자입니까? 아니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범신론을 배격한다는 겁니다. 범신론, 온 세상 만물에 고루 퍼져 있는 비인격적인 힘, 이것이 하나님이다. 범신론을 배격합니다. 또 동방의 명상을 배격하는 겁니다. 동방의 명상. 그저 우주에 무슨 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자동이 다 통합이 되고 우리 인격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굉장히 많은 신학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가까이 하신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헬라의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입니다. 초연한 하나님이에요. 초연한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말을 해도 그분은 우리 인간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제우스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원래 남자와 여자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와서 신을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짝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신에게 뭘 달라고 해서 신을 괴롭히지 않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헬라의 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은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미국의 MIT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책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 함께 있으나 홀로이다, 이런 책이에요. 함께 있으나 홀로이다. Alone Together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로봇을 만들었어요. 대학에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로봇하고 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냐, 뭐 이렇게 얘기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점점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어디 또 털어놓을 수 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야, 근데 말이야, 내가 내 여자친구하고 내가 헤어졌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어느 놈이 털어놓을 수 없는 마치 그런 인간의 그 고독함이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정말 고독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참 요즘 보면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무르트라는 한 분이 어디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는데, 이 자동 응답기예요. 자동 응답기. 그래서 뭐 하려면 어디를 누르시오? 어디를 눌렀더니 또 어떻게 하시오? 이게 30분 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사람하고 만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인간 역사에서 가장 비인격적인 발명품이 바로 자동 응답기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30분 동안 사람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들었는데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앉아가지고 하나님과 음성 자동 응답기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기도가 하늘에 더 잘 도착하는 수단으로 자동 응답기를 만드셨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본다. 그래서 내가 한담을 해서 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원해서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 거리에 있지만 나는 크레딧 카드를 쓸 필요가 없다. 그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라고 하기만 하면 다혈이 들려줍니다. 그랬더니 즉시 한 음성이 대답한다. 여러분은 지금 하늘 보좌실의 기도 부서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는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는 당신을 돕기 원합니다. 끊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순서대로 응답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천사들이 합창단이 그 배경음악에 들리는 것을 듣는다. 이 복된 기도 시간에 쫙 이제 들려오면서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 대주부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음악이 이제 계속 들어 나오는데 녹음된 이제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합니다. 다음 선택사항을 주의 깊이 들으신 다음에 적절한 번호를 누르세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는 1번, 교회를 위한 기도는 2번, 감사 기도는 3번을 누르시고 죄의 고백은 4번, 구원을 위해서는 6번, 물리적 필요를 위해서는 6번을 누르세요. 다시 듣기 원하면 9번을 누르세요. 이제 고백할 죄가 있어서 4번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의 죄 고백에서 당신을 돕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해서 적절한 선택사항을 주세요. 당신의 죄가 태만의 죄라면 1번, 나쁜 죄를 범한 것이라면 2번을 누르세요. 화칠지 않을 경우 3번을 누르세요. 근데 자기 죄가 이게 어디로 분류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3번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지른 죄라면 1번, 비기독교인에게 저지른 죄라면 2번을 누르세요. 가족에 대한 죄는 3번, 사적인 문제된 고백이라면 4번, 어느 경우에도 들지 않는 것이라면 5번을 누르세요. 다시 듣기 원하면 6번을 누르세요. 그래서 이제 한담한 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음성이 터뜨려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고백에서 여러 선택사항이 있는데 몸에 대한 그 한담을 했으면 1번, 말에 대해서 한담을 했으면 2번 누르세요. 눌렀더니 이제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기도 언어 부서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서 쭉 욕을 했으면 1번, 뭘 했으면 끝없이 이어지는데 하나님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큰 회사들도 그렇게 전화 교환원들 많이 갖다 놔도 바로 그 교환하는 거 저쪽에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엄청 많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다 들으시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셔야 됩니까? 전능하셔야 돼요. 전능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전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수억 영을 접촉하시되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항상 100% 언제나 하트를 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것 때문에 막 우울 같은 게 터져가지고 그렇게 졌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언제나 필요할 때는 언제나. 한 사람이 그 전쟁터에서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포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터에서 제일 무서운 게
그 포병이래요, 포병. 예? 포병입니다. 이 총알에 맞아 죽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포에 포탄에 맞아서 거의 대부분 죽는다고 합니다. 막 떨어지는데 어떤 분이 포탄이 떨어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이 사람아 네가 기도했을 즈음에는 벌써 저기서 대포 쐈어. 지금 내가 지금 포탄이 막 떨어지니까 나한테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러면 근데 저기서 포탄을 쏘니까 포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미 포탄은 날아왔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그 뭐 포탄 너한테 안 떨어지게 뭐 도중에 뭐 궤도를 바꾸시겠냐? 그랬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찾은 성경절이 있어요. 어느 성경절 찾았을까요? 이사야 65장 24절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거기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누가 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까? 네. 그랬더니 그분이 말을 못하네. 네? 그래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 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참작하시고 그래서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거기에 들어있는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교통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다. 복음교육자 258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가치한 죄인이 흙으로 만들어진 죄인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 요구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권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하트라인 가지고 계셔요?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뭐가 있습니까? 개인적인 핫라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요구사항들 하나님과 제출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다. 옛날 그 박태준 그 포항제철 그 회장이 이제 포항제철을 이제 일본에서 돈을 차관을 얻어다가 그걸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음해하고 투서를 넣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안 이 박태준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하고 약속하십시오. 어떤 음해가 들어와도 저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대통령이 오케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바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그 문제를 쫙 되게 풀어갑니다. 대단한 권세죠. 정로교단 93페이지 보면 거기는 기도는 뭐다?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뭐다? 기도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 또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했습니까? 모세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진정으로 원숙한 기도가 되면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기도가 돼. 우리 물론 억울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친구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이런 그런 기도합니다. 근데 참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정말 대단히 최신 이 과학입니다. 그리고 화성까지 가려면은 이 8분이 걸립니다. 빛으로. 거기 이제 우리가 무선으로
신호를 보내면 8분이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16분이 걸려요. 하나님이 화성에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면 가는데 8분, 오는데 8분. 그 왜 그러느냐? 봤는데 몇 분이 걸려요? 16분이 걸려요. 그러면 당장 지금 큰 문제가 생겨서 어려운데 도우실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명왕성까지 4시간 걸려요. 예? 돌아오는데 8시간 걸려요. 하나님은 저기 오리온 성자의 그 열린 공간 넘어 어디가 이렇게 계시는 거죠. 저기 먼 거리 계시는데, 근데 기도가 참 놀라운 것은 기도는 이 전파보다도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몇 차원인지 모르겠어요. 네? 다니엘아,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한다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다니엘 9장 22절 23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하는 거죠. 공중에 대고 이렇게 말만 하면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게 돼도 이게 하나님 기억이죠. 그 언급이 하나님께 지가 다 도달한다는 게 참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교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면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떡상을 정리하는 사람, 그다음에 촛대에다가 불 붙이는 사람, 아니면 분향단에 향 넣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례가 이렇게 돌아와야 돼요. 반차 따라서 돌아오는데 어디에서 봉사하기 원하십니까? 일생일대 꼭 한 번 정도 올 기회. 분향단입니까? 아니면 떡상입니까? 촛대입니까? 아니면 번제단입니까? 어디에서 봉사하기 원하세요? 제사장들은 분향단에서 봉사하는 것을 가장 큰 명예로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분향단은 바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거든. 휘장 바로 앞이 거기 분향단 있지 않습니까? 네. 성소로 들어가시면은 이 금으로 이렇게 판넬이 돼 있고 여기 천사로 수놓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아래하고 위에 공간이 있어가지고 이 공간이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거기 금으로 만든 쉐키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룹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쳐나와서 쉐키나. 예. 그런데 쫙 비쳐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올리브 등잔에 그 불빛이 쫙 이렇게 노란 빛을 내면서 쫙 찬란하게 빛나는데 저 휘장 너머에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위아래로 쫙 비쳐나오는 가운데서 분향단에서 향을 넣고 이렇게 향을 태우는 굉장합니까? 그걸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인 얘기죠. 기도. 분향단의 그 기도. 그걸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지점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순간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1대1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대화가 없으면 이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거 죽은 결혼입니다. 대화가 없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이 있으신 분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있으십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불교의 하나님은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없어요. 불교는 철학입니다. 철학. 인격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학적으로 정말
엄청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투명 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주적으로 벌어지는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내가 기도함으로써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 세상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마귀 시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적군에게 포위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치면 무전을 치는 거예요. 무전을. 나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섰다. 악의 세력에 대한 반역인 거죠. 창조주께서, 구속주께서 나에게 대해서 갖고 계시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죄악 세상에 원수의 지령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마귀와 싸워야 하고 마귀를 정복해야 하는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한 신학자는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은 다니엘서 10장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니엘서 10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놓고 벌이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유대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공사가 원수의 주변 민족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중단이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즉시 누구를 파송하십니까? 가브리엘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즉시 와서 고레스 대왕이 그 칙령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역사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막 역사를 해서 그의 마음에 이게 내가 처해서 안 되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누가 달려왔습니까? 원수들이 달려왔어요. 귀신들,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달려와서 에워싸고 또 이 고레스 대왕의 마음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이 투쟁이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철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 싸움이 3주 동안을 벌어집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대왕에게 이거 그렇게 해라, 강제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아무리 강력한 영향을 행사해도 확실하게 대답을 얻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이번에는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미가엘, 예수님을 파송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설득을 하시니까 고레스 왕이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참 홀로 드리는 연약한 노인이 드리는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쫙 열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주적인 대쟁투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우리 기도 자체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기도가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를 초청합니까? 기도는 하늘 천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까지도 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누가 옵니까? 방해하려고?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이 달려옵니다. 초기 문집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의 천사들이 막 의심의 구름으로 덮어놓으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막 날개를 해가지고 의심의 구름을 다 쫓아내고 이게 상징적인 언어죠. 그런 보이지 않는 싸움이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딱 SS를 치면은 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접수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 번개가 번쩍이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다 하던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불꽃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막 파송이 되고 그 악의 천사들이 와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쟁투가 시작된다. 누구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겁니까? 네. 우리의 기도는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과 악의 대쟁투의 향방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최대의 승리는 공들인 논증이나 충분한 설비나 넓은 영향력이나 풍부한 수단의 결과도 아니다. 열렬하고 고뇌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아련실에서 전능한 능력의 팔을 붙잡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보내는 권면 58장 514페이지 보면 사단은 그의 강력한 라이벌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호소하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왜냐하면 그분의 능력과 위험 앞에서 떨기 때문이다. 열렬한 기도 소리에 사단의 전 군대가 두려워 떤다. 그래서 위대한 하늘의 사령관께서는 사단의 권세를 제한하셨다. 사탄은 전능한 이름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가장 약한 영혼 앞에서도 떨며 도망한다. 이게 화이트부인의 계시를 통해서 본 장면입니다. 가장 연약한 성도가 정서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한 자들과 하늘에는 악의 영들의 대항이 되잖아요. 가장 연약한 성도가 드리는 기도 소리에 사단이 전 군대가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두 나라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상대방의 목을 치고 찌르고 아주 전쟁이 너무 치열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막 적군하고 싸우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목이 날아가 버렸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열심히 싸우다가 자기 목이 날아간지도 모르고 그냥 서서 막 칼을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 놀라가지고 소리쳤어. 이 사람아, 네 목 떨어졌어. 그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칼을 떨어뜨리고 쓰러져서 죽었다. 이게 사실은 이거는 신화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예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했습니까? 결정적으로 패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뭐로 볼 수 있습니까? 목 떨어진 병사처럼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미 예수님 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마귀는 어떨까요? 이 혼비백산 도망 예수님 이름 앞에서 제가 그 선교 작교에서 읽은 책인데 한 선교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이 비단뱀이 들어와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막 집안의 가구며 완전히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는 이제 원주민을 불렀습니다. 근데 원주민이 마체타라고 하는 날이 이렇게 넓은 이 도끼 같은 도끼, 그걸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딱 쳐다보고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목을 딱 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뱀이 그 자리에서 쫙 죽었을까요?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신경이 좀 다른 동물하고 틀려가지고 목이 잘려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야 목 자르지도 모르고 몸이 막 움직이면서 완전 난장판을 막. 근데 그 원주민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선교사님,
저 뱀 저렇게 예? 난동을 하다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겁니다. 근데 마귀는 이미 목이 잘렸습니까? 목이 잘렸어요. 지금 막 난동을 부리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깨끗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그저 알아서 주시면 되지. 예? 꼭 우리 기도해야만 주시나? 미국의 그 앤드루스 대학의 한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는 쌍방간에 전쟁 수칙이 있다. 두 나라가 싸우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민간인을 살상하는 것, 포로 학대하는 것, 화학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 그런데 영적 전쟁에도 교전 수칙이 있다. 그래. 하나님도 그 교전 수칙대로 해야 되고 또 누구도 마귀도 교전 수칙대로 해야 돼요. 그 교전 수칙의 문제로 아십니까? 대쟁투 525페이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구주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께서 사람들과 함께 걸어다니시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분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 자연은 초자연과 협력한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께서 주시지 않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응답으로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초청하지 않으면 나는 개입할 수가 없다. 여기다 사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도 그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 사이에서 빛과 어둠의 세력 가운데 이 교전 수칙은 뭐냐면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그랬어요. 마귀도 따라야 되고 하나님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중을 하시는데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마지못해 따르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강제로 죄짓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그러니 마귀는 강제로 우리를 죄짓게 할 수 없다. 왜? 자유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교전 수칙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 마음에 자꾸 역사하시면 마귀가 뭐 한다는 겁니까? 항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드리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지만은 그러나 기도를 드리지 않은 그 영혼을 위해서 드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할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이다. 사탄이 항의하면 나는 내 친구 누구의 청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자유의지는 침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간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리스트를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혀 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윌로 크릭의 그 빌 하이글스라는 그 목사님이 침례 직후에 우는 여성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당신 기뻐서 웁니까? 아니면 어디 아프십니까? 그랬어요. 오늘 어머님이 침례를 받으셨어요.
제가 거의 20년 동안을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는 이유는 제가 기도 드리는 것을 거의 포기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5년을 기도를 해서 5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10년을 해도 반응이 없고 15년을 해도 반응이 없고 18년, 19년 드디어 20년째에 돼서 어머님이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D.L. 무디는 친구를 위해서 60년을 기도했어요. 60년. 얼마나 왕다운 사람입니까? 근데 D.L. 무디가 죽을 때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교인이 됐어요.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8만 톤짜리 배 있잖아요. 그 여러분 밀면은 밀릴까요? 안 밀릴까요? 밀려요? 안 밀려요? 이게 과학. 8만 톤짜리 배도 밀려요. 네? 쫙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 힘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네? 쫙 전체로 퍼져요. 여러분이 8만 톤짜리 배를 배에 해당되는 그 무게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몇 시간이고 쫙 하면 이 에너지가 쫙 가가지고 드디어 8만 톤짜리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 네? 힘이 전달이 되고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그 둑항이라고 하는 우리 그 재림교회 그 유대인이지 유대인 학자가 여기 두드린다는 말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두드리실까요? 예수님이 신사시니까 놓고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떡떡떡 문 열어라 이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이 사람이 그 히브리어 전문가입니다. 히브리어하고 잘 맞춰서 얘기를 하길 뭐냐면 이 노킹은 이건 바이올런 노킹이야. 아주 폭력적인 말이죠. 예? 강력하게 막 예? 아주 거칠게 두드리는 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그렇게 두드립니까? 집안에 말이죠. 응? 아니 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밖에서 보니까 아니 불이 났는데 하면 집에서는 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러면 예? 떡떡떡 계시는데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야 불이 났습니다. 바이런트 폭력적 막 문이 깨져라 말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두드리시는 것이 그런 두드림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이렇게 깨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런 마음이 강팍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예? 물론 부드럽게 두드려 하시다면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따라서 우리 주님은 두드리시는 우리 기도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도 기도를 두드리는 거 그치셔야 돼.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그치지 않으면 언젠가는 열리게 해줄 것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의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사 49장 25절 26절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중보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애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한번 해보실 마음 있으십니까? 아멘. 예, 다니엘의 그 중보 기도가 온 하늘의 자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입니까? 옛날 유고슬라비아 연방 떨어져 나오려고 할 때 막 인종 청소 벌어지면서 미군이 폭격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F-16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미사일이 날아가지고 비행기 한 대를 두 조각 내가지고 비행사가 떨어집니다. 근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네? 근데 이 오그레비라는 그 대위가
이제 조중세에서 탈출해가지고 이제 보스니아에 이제 한 10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 있는 적군들이 막 1m 간격으로 지나면서 막 찍으면서 막 사람 찾으러 다니는데 다행히 발견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비행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기 위해서 비행기를 이제 탁 올라갑니다. 근데 떨어진 그 조종사가 이제 무전을 켰습니다. 무전을 탁 켜고 탁 위에서 여기 살아있구나. 근데 원색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조종당할 수 있는 거네. 그래가지고 이 조종사만 알 수 있는 그런 네가 전에 어디 근무했으면 탁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진짜 지금 적군에게 잡히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이 백악관으로 탁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제가 보기에 군인들에 대한 이 대우는 정말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싸우게 만드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조종사 어떻게 될까요? 구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드리아해로 항공모함이 진입을 합니다. 그래 해병대원들 헬기 이런 딱 동원해가지고 입체적으로 말이죠. 가가지고 그 한 사람을 구출해 옵니다. 대단합니까? 우리가 말이죠. 기도한다고 하는 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시면 이 기도에 영적인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을 떠서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이 마라톤 잘합니다. 저는 저보다 좀 못했는데 지금은 좀 따라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못했어요. 근데 마라톤 선수가 결승점에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옵니까? 뭐 축구 선수처럼 내가 안 들어가야 되잖아. 세기문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 들어온 사람이 이겼다, 들어왔다 이렇게 한 적이 손을 들어야겠죠. 보이자 손을 선생님 그런 사진 있죠? 네, 많아요. 이 손을 들어. 그래가지고 심리학자들이 한번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맹인들도 마라톤 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맹인들은 여기가 이제 결승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근데 맹인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여기 결승점입니다. 그럼 막 뛰어들어도 어떻게 할까요? 맹인들도 똑같아. 맹인들도 이렇게 하더라. 똑같아요. 이해하죠? 야, 내가 드디어 완주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 평지에서 싸울 때 모세는 아론과 함께 산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을 때리면 누가 이겼습니까?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가 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뭐 십자가 형식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기도하는 자세. 정말 내 손을 들고 시편에 보면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기도 있잖아요. 내 손을 들고 손을 내리잖아요. 이때는 어떤 기도입니까? 정말 원통하고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그런 절대 상황이 이렇게 희망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마트에서 이렇게 들어오듯이 기도하는 이 자세 자체가 뭐다? 이게 승리 자세구나. 야,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손을 드시면은 이깁니까? 반드시 이깁니다. V자, 기도의 자세로 손을 들면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는 난공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겼다 하는 겁니다. 이겼다. 여러분 정말 정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화이트분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일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한번 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유혹주절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게 누구의 기도냐 하면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세상을,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의 팔을 움직인다. 그렇죠? 어머님의 손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어떤 어려움이든지 기도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뭐 시간 제한이 없는 겁니까? 예. 자, 이것까지는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한다고 했을 때 거기 들어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굴복한다 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라고 붙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 드리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의 필요가 있어요. 누가 더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최선이 뭔지를 항상 아신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 그래서 부인이 우리가 기도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안 하신다.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장 보셔서 좋다고 생각하시는 때에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우리가 그릇된 기도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 달라고 기도 많이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한다면 야, 내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도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필요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한 존재라는 것, 채워질 필요가 있다는 존재,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필요를 가진 존재라는 것. 내가 누군지 아는 거잖아. 흙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필요는 뭘까요?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가장 큰 필요잖아요. 그렇죠? 보따리 건져내는 것보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구원의 필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필요를 우리가 채울 수 없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 거기에서 끌어낸 원리가 뭐냐면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거기서 끌어낸 영적인 진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정말 아주 영적인 위대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큰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필요가 채용을 받은 다음에 또 다른 필요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의식주 필요들이 아주 많은 필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작은 필요들이야.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큰 필요를 다 채워주셨는데 우리의 작은 거는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느냐. 그 큰 거 들어주신 하나님이
작은 것도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내 개인의 필요를 공급할 능력과 지식이 없어요. 내 잠재력을 충만하게 실현할 능력과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채워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혼자 되셔서 자녀를 키우셨는데 제가 어머님 댁 단칸방에서 이제 사시면서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럼 어머님은 이제 당장 끼니가 떨어지고 막 다 그러면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이 기도를 하시죠. 뭘 달라는 기도를 하실까요? 하나님 돈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불을 딱 켜고 어머님이 그래, 야, 저 벽에 저기 돈벌레가 기억 안 나 그래요. 돈벌레를 아십니까? 그 징그럽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그거 보면 야, 돈벌레 지나간다. 그럼 그 다음날 돈이 생겨요. 어머. 희한하죠. 이야, 참 이게 하나님.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거 다 가지고 계시다는데 왜 우리 모든 필요를 다 넉넉하고 풍족하게 다 채워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네? 제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를 가르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건희처럼 말이죠. 아니면 빌 게이츠처럼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녀 가르치기 쉽겠습니까? 그럼 어느 쪽이에요? 네? 돈 많아야 잘 가르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가난한 쪽에도 가르치기 쉽다, 부모가. 지금 들어. 네, 여러분, 제가 미국의 어틀랜티스라는 그 잡지에서 거기 보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00만 장자들일수록 자녀 교육이 어렵다. 아니, 돈이 엄청 많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게 없잖아요. 그죠? 돈 달라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도 줄 수 있어요. 네? 그 아이들에게 인생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시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네? 자기 딸 아이들 말이죠. 학비도 안 주고 막 네? 네가 벌어서 가라 말이죠. 수학여행도 네가 돈 벌어서 영국 가니까 수학여행비도 자기가 벌어서 가는 아이들이 한국에 다 대주잖아요. 근데 영국 같은 데서는 자기가 다 그러니까 근면의 그런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되는데 돈이 너무 많은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야,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는 얼마나 위대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근데 우리가 다른 데 다 안 주셔. 그때 저도 내가 하나님도 유학 관련된 돈 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우실까요?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너무 펑펑 줘보세요. 네? 그러면 제대로 영적인 교육이 안 돼.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무한한 우리 하나님 절대로 자원이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15년도에 동주연합회 동민을 기도훈련 세미나 할 때 부교재로 만들었던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40일 전교인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는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냥 책을 좀 번역하고 했는데 이 책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가 무릎을 꿇게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경을 18조 같은 사람도 성경을 먼저 읽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진 다음에 예열이 되면 그때 막 기도하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서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좀 더 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때그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맞추어서 기도하시면 우리 기도 생활이 상당히 풍성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계시록에서 나온 여러 기도에 관한 책들 뭐 그런 책들 사서 계속 읽습니다. 특별히 E.M. 바운즈의 기도라는 책은 정말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기도에 관한 책들은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책을 개인적으로 구입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기도 생활을 더 풍성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만큼 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책 맨 뒷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맨 뒷장. 맨 뒷페이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빛의 첫 번째 희미해짐, 기도의 첫 번째 등한, 영적 들음의 첫 번째 징후를 예의 주시라고 경계하여 되어 있으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매 기도마다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뜨거움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있게 될까요? 내 개인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했으며 우리 신앙의 생명과도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뱀, 마귀가 우리의 목을 졸라서 숨쉬지 못하게 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게 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주님의 구원의 기별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영혼을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그 영혼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수 있도록 해서 결국 그 영혼을 권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작든 크든 모든 우리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열렬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첫사랑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무릎 꿇으며 오랫동안 탄원하는 그러한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에 주의 은혜가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